복음서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오늘 4절에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한 내용과 관련되는 복음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도 간단히 언급했는데요. 또 할게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제자 되려고 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미 결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서기관이라 하면 배운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 이렇게 배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니 예수님도 좋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핏 보면 비류, 성경에 비류가 나오는데 말하자면 주류가 아니고 비류, 주류와 반대되는 그런 제자들인데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날 따라줘 이러신 게 아니고 짐승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그러십니다. 짐승도 밤에 누울 자리 있는데 나는 밤에 누울 집이 없다 그러십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또 제자 되려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따라가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갈게요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또 한 이야기 다음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네요. 망대를 짓는데도 동계산한다. 또 전쟁을 하려면 피하간의 전력을 계산해서 싸울만 하면 싸우고 질만 하면 화친한다 그래요. 계산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망대계사 왜 그 말씀 하셨는가 하니까 망대를 지는데도 계산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나를 따른다 하는데 무슨 계산 가지고 나를 따르나? 나를 따르려면 너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산,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 말씀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지 예수님이 100년 뒤에 오시든 1000년 뒤에 오시든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어느 시대에나 주어진 과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떤 가치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 종교적인 생각 말고요.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동계산도 좋아요. 건강, 몸이 살아야 뭐 사는 거지, 그죠? 건강 계산해 보시고. 또 살면서 혼자 삽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웃도 있고 친구도 사귀고 사람 관계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값이 나가겠습니까? 그런 것들 계산 잘 하시죠? 함께 예수 믿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하는 건 말한 거 아니에요. 실제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옆에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적어도 이 교회 성도들은 인정할 만한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돈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사람하고 하면 누구와 사귀는 정도에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4만 4천의 사람은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로잡혀도 예수 따라가리라, 죽어도 예수 따라가리라 한 사람들이에요.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그렇게 부자 청년처럼 돈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돈을 벌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귀신 나가고 병도 고치고 물리를 걸 수도 있고 오병이 얼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데 체험 못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거 다 체험해 보세요. 근데 이제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14만 4천은 살아서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 했죠.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이 14만 4천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내게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의미를 문장으로도 알아야 하고 실제 생활로서도 경험이 되어서 흔적이 남아야죠.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살아가는 이야기이지 말빨이 아니잖아요. 이 14만 4천의 사람은 앞에 7교회 주시는 책망의 말씀, 이런 말씀 되게 좋아해요. 왜냐? 따라가는데 몸의 근육을 키우는데도요, 내 한계치를 넘어서야 근육이 생겨요. 이 14만 4천은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 자아와 자기의 사고, 자기의 이 몸의 능력치, 이거 한계를 넘어서는데 예수님의 책망이 필요해요.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 책망을 길잡이로 여기고 따라간 거예요. 처음 사랑이 부족하다 하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돈을 바쳤는데, 내가 몸을 수고했는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처음 사랑이 부족하다 하면은 맞아. 처음 행위를 가져라면요, 아무리 다른 행위가 좋아도 그 처음 행위가 뭔가 묻고 그리고 배워서 그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해요. 몸의 근육을 키우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몸의 한계치를 넘어서서 그 고통을 이겨내서 근육을 키우는데,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데,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좀 힘들면 돌아서서 가고 삐지고 수군뜩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문제를 좀 고민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14만 4천의 사람이 평소에 가정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친구 간의 관계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돈을 어떻게 벌었으며 돈을 어떻게 썼으며 사람 관계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많은 문제 하나하나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문제를 배우는 데 있어서 겸손해야 배우죠. 따라가려고 해야 배우죠. 근데 이렇게 배우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배우는 게 차올라요. 자네, 물을 채우면은 물이 차오르듯이 차올라요. 그 차오르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마에 일을 치시는 겁니다. 아세요? 찰랑찰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에게 속해서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딱 가져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아내가 봐도 믿는 사람이요, 자녀가 봐도 믿는 사람이요, 교회 성도가 봐도 믿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린 양 예수쟁이다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를 봐서 아,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해야 합니다. 내 모습이 내 꼬라지가 어떤가를 볼 수 있어야 내가 좌표를 보고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찾아가죠. 근데 길을 찾지 아니하고 내 가고 싶은 데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여기서 저기서 여기로 말씀도 여기서 저기서 여기로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어요. 너의 그 자리 거기에서 지랄하고 있어. 지랄이란 말은 취소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데 계산 잘해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뇌세포를 만드시고 이성을 이렇게 만드셔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성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영혼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생각해서 따를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짐승은 본능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종교성하고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종교성도 아니고 본능도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시어 생각해봐라, 계산해봐라 해서 내가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 치르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표가 나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표가 나요. 어디서도 표 나요. 뭐 성경책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안 해도 벌써 표가 나요. 표 나요. 표가 난다고요. 어디서든지 표 난다고요. 돈을 버는 직장에서도 표 난다고요. 권력 투쟁이 난무하는 정치에서도 표 난다고요. 김밥 가게를 해도 표 나요.
어디서든지 표현한다고요. 이렇게 표가 난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 내 사람이라 하고 인을 치는 거라. 도장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한 그 사람,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그거 많이 봐요. 이 교회만 해도요, 한 사람이 믿으니까 또 한 가족이 오잖아요. 정말 말씀은 신실해. 이런 신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종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시니 준비하라 하고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순결하라 하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라 하고 하시니까 믿고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녀 잃지 마세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를 키우세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해도 많은 부모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소신대로 자녀 키워요. 나중에 후회해요. 마음 아파. 그리고 자녀 인생 슬퍼져요.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확 빛이 나고요. 교회에서도 빛나고요. 달라요. 그러니 성도님들 변화됩시다. 살아서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변화되어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내 살아서 내가 무르익어야 올라가요. 오늘 이 말씀에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러죠. 열매랍니다. 잎사귀, 줄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열매랍니다. 여기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싹이 나고 변화된 모습으로 잎을 내고 변화된 모습으로 꽃을 내고 무르익어 열매를 맺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추수하시는 겁니다. 이 뒤에 14장 보면 뒤에 알곡 추수가 나와요. 그제서 추수하는 거죠. 그렇게 읽지 않으면 13만 4천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제 이런 때에 이런 말씀 이제 들으면 별로 실감 안 나죠. 근데요, 시간이란요, 1000년도 금방이에요. 1년도 금방이고요. 우리 인생도 금방이에요. 금방 가는 거. 지금 딱 말씀을 듣고 내가 행동하여 이 말씀을 받아들여 처음 익은 열매처럼 무르익지 않으면 나중에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14만 4천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있죠. 거짓과 흠이 없는 순결한 사람. 이런 표현들은 1세기 당시에 관용어들이에요. 근데 관용어로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순결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 뭐냐? 거짓과 흠이 없는 사람. 이거는 예시란 거예요. 예시로 거짓과 흠이 없는 사람. 전체적인 그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왜냐? 이 말씀이 순결한 말씀이라. 어린 양의 피의 말씀이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죄 사함이 있고 허물의 벗겨짐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14만 4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표가 어떤 표가 납니까? 가정에 쓰고 직장에 쓰고. 그거 아시려면 물어보세요. 교회 성도에게 물어보고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아이고 사람들이 뭘 하노? 사람들 말은 그 편견이 있어서 틀리지. 맞아요. 사람들 말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으로 물어볼 때 사람들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평가에 정직하게 대해야 돼요. 질문 받겠습니다. 몇 개? 14만 4천은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인가요? 아니면 큰 환난에서 나온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질문. 이분은 이제 성경을 정말 읽는 분이에요. 읽으면서 질문하신 거예요. 이 질문 이해되시죠? 앞에 6장에 순교자들이 나오죠. 순교자들이랑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14만 4천은 여기에 안 들어가요. 그 순교자들 말고도 주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주 안에서 적을 거 없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 그들 또한 하늘에 있고요. 여기 처음 읽은 열매는 이 질문처럼 특정한 시기에 변화되어 올라간 사람을 말합니다. 순교자와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종말론 책이 맞아요. 대환란 직전에 환란에서 면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처음 읽은 열매를 할 때 이 말도 아까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이 또한 관용으로 했죠. 처음 읽은 열매, 이 말은 히브리적인 제의적 의미예요. 그 제사 용어입니다. 처음 읽은 열매.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오늘 한 단어예요. 이렇게. 네. 아르케라고 들어보셨죠? 아르케. 처음 이 헬라어인데, 세상에 지금 태초에 할 때 그 태초가 그 아르케인데요. 바로 그 아르케입니다. 예, 앞에 아프가 붙으면 아프르케. 예. 그리고 헬라 이제 히브리적 제사를 할 때는 히브리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에서 처음 할 때는 처음 머리 대장 혹은 왕까지도 로시가 하시죠. 이게 이제 모으면 생략하고 이게 이제 처음이고 열매 할 때 그 처음에 해당되는. 그리고 여기다가 시트 이라면은 이게 이제 처음 끝 처음 끝 처음 이건 열매 이게 한 단어예요. 이 제사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제사를 원해요.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은 하나님께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나오죠. 7장 3절입니까? 하나님의 종. 이 종도 히브리어에서는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 7장에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나 처음 익은 열매는 이게 다 제사, 제의적 단어입니다. 이 땅 하나님이 진멸하시기 전에 이 땅에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처음 익은 열매할 때 진짜 몸의 열매예요. 이 질문을 정말 잘 하셨는데 이 질문에 담겨진 의미가 많아요. 처음 익은 열매할 때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로 몸이 이렇게 변화되어 올라간 사람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 그 전에 엘리야와 에녹이 있지만, 그리고 엘리야, 에녹과 우리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진 몸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예요. 처음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예수를 만나며, 혹은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둘째 부활을 가져요. 예수님은 첫째 부활. 만약 우리가 죽어서 예수를 만나면 둘째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 우리는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서 변화되어 올라가는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열매 휴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이 부활의 처음 익은 휴거의 열매를 지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질문 그대로 14만 4천은 딱 특정한 때입니다. 특정한 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14만 4천에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만일에 14만 4천에 안 들어가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훨씬 행복해요. 왜냐? 그대로 환난을 안 보고 죽었으니까. 근데 14만 4천에 안 들어가면 그 환난은요, 이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대인으로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다 생각해 보세요. 딱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게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런 세상에 오겠노 싶죠. 제가 전에 책 이야기 하나 했죠. 나치 시대의 일상사라고. 어떻게 해서 그 선진국인 독일의 그 선진 그 헌법, 바이마르 헌법 하에서 그런 나치 시대가 왔겠나? 똑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교회 밖에 지식인들이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다는 게,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예측조차 못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처음 익은 열매되어 다 구원받읍시다. 네. 네. 다음. 첫 질문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도 추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도 보세요.
이거는 15절부터 보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자는 자들이 앞선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이게 15절의 내용이에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할 때, 이게 하르파조라고 하는 휴거란 단어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함께 하게 된다. 이분이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이 13만 4천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올라가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뒤에 20장에 보면은 둘째 부활 혹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부활되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영생은 영생으로, 영벌은 영벌로 가요. 근데 요 4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진다. 요 구절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요 부분은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을 못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만 아니라 예수님의 앞에 복음서 말씀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중에 이 휴거가 있기 전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휴거가 있다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고요. 요 시간적인 순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조화가 힘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요 말씀 읽을 때는 제가 요 말씀대로 설교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요한계시록대로 설교를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중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요 4장 16절의 말씀은 신비예요. 모순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모순이 아니고 신비예요. 억지로 조화 맞출 거 없다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게 맞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결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시간 혹은 사건의 그 순서에 맞추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때 사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땅이 흔들리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누가 부활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덮어둬요. 똑같이. 근데 여기가 17절에 이제 강조할 때에 16절을 강조하지 않고요, 17절을 강조하죠.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 요한계시록의 7장과 14장의 휴거와 관련해서 연관짓죠.
질문 잘 하셨어요. 앞에 질문도 그렇지만 요 질문을 하신 분이 요 시간적인 순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요 부분에서 헷갈려 할까봐 제가 이 부분은 16절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질문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성도님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앞뒤에 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계산이에요. 중요한 건 17절에 하늘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임할 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게 지금 우리와 관련돼요. 그래서 때로 성경에 어떤 여러 교리적인 부분도 그래요. 교리적인 부분 혹은 이런 시간적인 전후의 여러 부분에서 왈가불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이걸로 많은 종말로 확실히 나눠져요.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때 죽은 자들 무덤에서 올라간다 해도 그렇게, 아니면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다 무덤 속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백보자 심판이라 해요. 그때 다 일어난다 하면 그렇다고. 근데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이 사건이 없다 이러면 있다 없다 할 것 같으면 저는 확실하게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제 입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그리고 소리기는 교회 성도들은 저와 같은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은 나는 뭐 죽은 자들 부활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하고 그걸로 시비를 걸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시비 걸 거 없어요. 저는 다른 문제 뭐 시비 걸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해요. 왜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성도들 같으면 근데 좀 달라요. 왜냐? 그런 지역적인 문제로 자꾸 시비를 걸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탄력적이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 질문 잘하셨어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 익은 열매 질문하셨죠. 제가 설교 때는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야기가 자꾸 길어져요. 근데 요 데살로니가전서 요 4장의 부분도 원어와 함께 그리고 구약의 전성, 구약의 흐름과 관련해서 요 이야기 하려면 좀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할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넘어갑시다. 14만 4천이 천국에서 새 노래를 배운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완전한 천국에서 배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족함으로 인해 배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구원자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뜻일까요? 네. 여기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려면 듣고 적고 배우고 또 암기해야 되고 또 질문 받고 이러죠. 14만 4천원 올라가면 다 압니다. 올라가면 다. 변화된 14만 4천의 변화는요, 몸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성의 변화, 영혼의 변화 다 포함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뭐 배우는 게 거기에서도 우리가 성경 시험을 보면 뭐 1개 틀리고 2개 틀리고 해가지고
여기 노래 못한 사람 따로 남으세요. 그게 아니고 올라가면은 아이나 어른이나 전부 다 동시에 다 배웁니다. 그리고 거의 다 똑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 점점 자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이 변화된다 이러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요 이야기하면 또 이래요. 그렇게 완전해지면 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지겨워하는 분이 있어요. 좀 자라가는 재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는 완전함이 뭔지 모르는 분이고요. 거룩함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이에요. 완전함으로 자라가는 재미하고요. 완전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재미는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천국은 완전함에서 거룩함과 완전함은 사실 말하자면 양축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이거는 완전한 기쁨을 하고요. 완전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한시도 지겨울 텀이 없어요. 별로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실감 나셔야 될걸요. 왜냐? 왜 실감 나야 되는지 이야기 드릴게요. 만약 이게 실감이 안 나면요. 믿음의 진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자라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었을 때에 믿음의 기쁨과 생기, 행복 이걸 내가 확신해야만 믿음이 자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산하라 했죠. 내가 믿음이 자라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되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내가 모르는데 믿음이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돼요. 네, 넘어갑시다.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적 순결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럼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요즘 고민이 많을 건데 이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 초대교회에서는 실제였어요. 특히 이제 유대 SNF파 영향을 받은 흔히 막 쿰난 공동체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흔적이 남아있는 또 금욕적인 사람들이 금욕하면 독신하면 성적인 순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로 십보라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처음 들어보죠? 이런 이야기 유명해요. 그래서 금욕과 독신을 혹은 종말론적인 삶을 이제 연결시키는데 이 말씀은 제가 설교한 대로 상징이에요. 세상과 더럽히지 않는. 근데 이 부분에 성적인 순결, 독신의 의미도 있느냐? 없지는 않아요. 바울 아시죠? 바울의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 이혼한 사람, 그냥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게 낫다 그래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나처럼 그냥 있는 게 낫다 그래요. 얼핏 이제 그거 보면 성경이 독신을 권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 상징 중에도 왜 이 표현을 썼느냐 이제 하는 거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세상과 결부되기에 그렇게 하시고 또 성경에 이스라엘이 항상 이방 여자와 같이 결혼을 하면서 더럽혀졌죠.
그런 구약의 이야기를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1세기 아니라도 어느 때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이 무너질 것 같으면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제때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 그게 나의 바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혼자 살아도 좋으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제 진심입니다.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청년들에게도 내가 똑같은 소리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건 예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혼자서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본인의 말씀을 적은 거 없어요. 요한복음 이제 15장 뒤로 16장, 17장의 그 기도, 17장의 특히 기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말씀은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사람들은 청년이요, 노인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어부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가는 대화 거기에 사실은 이 종말론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이나 서신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아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아버지가 죽었다 했죠.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례를 맡기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너희 아버지 죽은 것보다 나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야, 장례는 너 치를 필요 없어. 아버지 장례면 죽으시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고 지금 요 순간에 너가 나를 따라야 되느냐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 지금 타이밍에 있으면 나를 따르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아내와 네 남편,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혹은 너의 자식과 너의 가족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14만 4천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저도 항상 이런 말씀이 제게 가지처럼 걸려 있어요. 걸려 있다는 건 저도 이 말씀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슨 자로 재가지고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지 내 처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자로 제수만 있으면 제가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어요? 이거는 제가 정직하게 제가 자신을 판단해야 하는데 항상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내 처자식을 주보다 더 좋아하고 아끼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뭘 강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에 어떤 사람 말꼬리 잡고 자꾸 대화를 지연시킨 사람이 있죠. 혹은 미궁에 빠지게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한두 마디 조사가 틀리고 숫자가 틀려도 상대방이 뭘로 의도해서 이런 말을 하는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이게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죠. 이 말씀은 세상보다 어린 양을 더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청년들 같으면 결혼하는데 목매어 달지 마세요. 내 이야기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결혼하는데 목매달지 말고 주를 믿는데 목매달아 보세요.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사람을 붙여주는가? 근데요, 잔도 물이 차올라야, 물이 넘쳐 흘러요. 내가 이 믿음이 내가 주를 따르는데 차고 넘쳐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죠. 근데 내가 내 찰랑찰랑이 다 보이지 않아. 그러니 내 사람, 내 여자, 내 남자가 보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보입니까? 늘 찰랑찰랑. 말하자면 길 가다가 기름을 넣는데 찰랑찰랑 5,000원어치 넣어주세요. 10,000원어치 넣어주세요 하죠. 그러니까 한 10km 가다가 또 찰랑찰랑 또 5,000원어치 넣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세요. 하세요.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세요. 하세요. 어느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목사가요, 이 청년들 결혼하는 거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다. 근데 저는 무조건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까 아니면은 이러세요. 이거 내 자식에도 내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지우린에게, 야, 혼자 살아도 괜찮으니까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결혼할 것 같으면은 딱 부러지게 결혼 전에 둘이서 확실히 하고 결혼해라. 하고 난 뒤에 뭐 이러니 저러니 지저분하게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 그리고 인생 사는 거 최고의 가치는 믿음이다. 결혼해서 제가 애 낳고 살아보니 최고의 가치는 믿음이에요. 뭐 처자지가 뭐 마누라고 뭐 남편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가치는 어린 양입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데 영원한 사랑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 영원히 사랑 못해요. 어떻게 영원히 사랑합니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랑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며 진짜 내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놔두고 나 내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말씀 놔두고 교회 놔두고 내 아내 사랑한다 그래요. 한번 사랑해 보세요. 사랑이 되나? 다 깨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자식이 나중에 사로잡히거나 죽어도 그냥 사로잡히게 놔두세요. 죽게 놔두세요. 그 사로잡히고 죽는 게 아까워가지고 불쌍해가지고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도 그래요. 야, 죽어야 할 때 죽어라. 살려고 하지 마라. 죽어라. 잘 죽어라. 잘 죽지 않으면 나중에 뒤진다. 뒤지지 않으면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죽어라. 말씀에 대해서 답이 됐는지. 예.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